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11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자, 주여 주여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조건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죄짓고 악을 행하다가 주님이 택해서 그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죽은 영혼 살려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생활 마지막 하는 목적이 뭐냐? 죽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 받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치되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은 다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주님의 말씀, 성경에 벗어나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따르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신 기록된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된다. 왜? 그분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이라.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연결시킨 것이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섰나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를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 두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마서 2장 18절이죠.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약의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2장 18절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알게 된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영생 얻으려면 율법 말씀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잘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옳도다. 대답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걸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걸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화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됐다. 제사장이 보고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 지나갔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은 목회자죠. 레위인은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피해 지나갔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그래서 그를 둘 수 없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자기의 돈을 들어서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지불하리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 율법의 가르침이 영생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 율법의 가르침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비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 아멘. 세 번째, 데살로니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고 신의 산 앞에 이끌어서 율법의 말씀을 언약 맺고 이제부터 이걸 지키면 거룩한 백성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한 무리가 있고 가르쳤는데 언약 맺었는데 미혹돼서 악을 행하는 한 무리가 있다. 신의 산 앞에서 20세 이상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 맺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다수가 다 미혹돼서 악을 절기 행하고 그 악을 절기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율법의 말씀을 쫓아간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약의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신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걸 배워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돼가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거룩한 종이 돼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고 싶다면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이하에 이제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거룩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칭의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믿을 때 칭의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행실의 그런 사람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그럼 먼저 선을 해야 할 이유는 원래 우리가 악행을 했잖아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악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8절, 9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 행하라고? 예수 믿기 전에 무슨 행실을 했는데? 악한 행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일 행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고 죽은 영을 살렸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에요. 선한 일 행하려면 반드시 성경 배워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이런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배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디도서 2장 14절에 친백성. 이 선한 일을 가르치는데 버리는 사람을 가증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내가 앞에 말씀 전한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죄 짓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성경 배워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몸으로 말씀 지켜야 되고 또 물질로 말씀 지켜야 되니까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하나같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인류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 말씀 성경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 성경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 성경 모르고 믿음 잘하는 것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믿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그 공부 하나도 모르래요. 그게 복입니까? 못 깨닫는 게 그게 복입니까? 가르치는데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게 복입니까? 아니다고 하면서 왜 성경 가르치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냐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믿음 사는지 몰라요. 성경 가져와 가지고는 아니 예수를 몇 대 믿었다 몇십 년 믿었다 직분이 뭐다 하면서 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배우려고 안 하냐 이게.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강팍해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가 믿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 잘못된 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슬피우며 쫓겨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면서 후회하는 지옥 가는 사람은요.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회개하면서 복음을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전했고 오늘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날이라는 것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멘.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에스겔서 2장 봤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았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말씀 전하면 잘 듣는 사람, 회개할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폐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뭐라고 말하고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진례 갖고 정갈 갖고 그럴지라도 너를 말씀 전하면 치고 때리고 찌를지라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폐역하는 자 되지 말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분들이 그래요. 성경 전하니까 성도들이 안 듣더라. 그래서 나는 못 전한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안 전해요. 이게 뭐냐? 그 백성들처럼 같이 폐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다 안 듣더라도,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폐역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책을 펴서 보게 합니다.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하면서 마음이 강팍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은 애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슬퍼서 많이 울 것이다. 슬퍼서 우는데 그게 더 슬프면은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는 슬퍼서 우는 거고요. 그 슬픔이 극에 다가갈 때는 애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통곡할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말이라. 너 인생은 마지막이 재앙으로 끝난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폐역한다고, 그들이 듣기 싫다고 너도 그들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그들이 원한 걸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또한 애가 애고 재앙의 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보세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서 다 하나같이 쫓겨나요. 아멘. 반대로 여러분,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3장. 찾으셨나요? 28절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보십시오. 선지자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성도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 노릇된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오늘 이런 자세라면 하나님 쓰실 건데. 아멘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자 되지 말고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자, 구약의 율법 완전케 하러 오셨죠. 그래서 주님 완전케 한 프레디노한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를 택했잖아요. 12 제자를 뭐라고 칭합니까? 12 사도라는 거예요. 맞으면 아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 하나님 말씀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이야. 예수님이 전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예수님이 전한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있으면 아멘. 34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낸 이는 하나님 말씀만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성경 말씀 비춰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가 전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방금 봤어 안 봤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별 못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한 아비가 마귀란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한 것이 성경 모르고 믿으면서 하는 게 저주라고. 자기 아비가 지금 누구인 줄도 몰라요. 마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 아무리 여러분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아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2절부터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자,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 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자 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넌 백성 중에 멸망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것이 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걸 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악함을 안 버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다 모여 쫓겨나는 거예요. 악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더니 주님 앞에 서니까 다 내 모른다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여러분 성경 구절 써놓으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7절. 하나님은 콤마이레가 시편 5편 4절 써놔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냐?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먼저 시편 5편 4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고.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요. 악이 주와 함께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3장. 찾으셨나요? 27절에 시작. 저희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자,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그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아니, 주님이 악을 행하도록 가르쳤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 아멘. 주님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가르쳐요. 자,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지금 주님 앞에서 산에서 배우는 제자들 주님이 가르치죠.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 산상수훈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또 선한 행실. 하나님 볼 때는 옳은 행실. 근데 이들은 배웠는데 배운 대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미혹돼서 악을 행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 옆에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이 말씀을 뺏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다시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주님이 분명히 행실을 악하도록 안 가르쳤죠. 이 보세요. 오늘 저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강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예수님 이름 예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 행하라고 우리 예수 믿겠으니까 성경 배워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래야 복을 받고 이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안 가리고 이렇게 안 가리키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죄 지었으면 또 회개하라. 또 뭐냐? 예수 피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행실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행악이. 주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마지막 영생의 복 주기 위해서. 아멘. 다시 사도행전 3장 26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 자, 하나님이 세운 종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누구를? 성도, 그 말 듣는 성도.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함을 이 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버리지 않고 숨기면은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쫓아서 선교 떠나죠. 사도행전 13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는 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다는 얘기죠. 실루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자,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자, 거짓 선자, 여기 보면 선자 노릇하는 게 거짓 선자예요. 박수를 만나.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자,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내심을 쫓아가니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이게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니고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총독 서교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제 누구 말 들었는데? 거짓 선자 박수 엘루마가 함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기 전에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짓 선자 박수의 말을 계속 듣는 게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이거 다 버린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잘못 배워서 하나님 말씀 몰랐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 전하잖아요. 이걸 듣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책임져 줘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말씀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형편처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머리와 생각 가운데 그렇게 새기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장래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 삶에는 주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환경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환경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일마다 손댈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날 사기치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요, 복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는 복 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너무 듣기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 그 가르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그것이 가르침을 듣기 좋느냐?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와 우리에게 있는 물질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그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돈 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도록 가르치면 어떤 게 가르침이 더 유익해요? 두 번째 가르침이 훨씬 유익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땅에 더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합니까? 못.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가르침. 이것은 우리가 너무 가르침이 은혜가 돼요. 하지만 가르침 자체는 좋은데 삶에서는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의 가르침입니다. 자, 방금 선자에 대해서 봤죠? 성경에는 선자가 있으면 또 뭐도 있다?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사야 9장 봤죠? 자꾸 보시길 바래요. 거짓 선자. 찾으셨나요? 15절부터 16절.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고 성경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 거짓이 뭐냐? 거기다 여러분 거짓 이래가지고 요한일서 2장 21절 써놔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일서 2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미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인함. 자,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나지 않았다?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뭘 말씀했다 그랬어요? 진리를 말씀.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성경에 벗어난 것이 다 뭐라고요? 거짓. 이걸 가르치는 선지자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백성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9장. 찾으셨나요? 15절 시작. 머리는 곧 장과 존귀한 자의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뭘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성경 벗어나는 그걸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성경에 벗어나는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 지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을 인도하는 성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미혹해 한다. 어떻게 미혹해 합니까? 거짓 것을 가르쳐서 미혹시킨다. 거짓말을 가르쳐서 성경 아닌 것을 가르쳐서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 여러분 이 말씀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13장. 찾으셨나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른다는 것은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자가 있고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돼 안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냐.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개인적으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줬으면은 지금 가르치는 분이, 설교하는 분이 성경대로 하나 안 하나 설교하면 그게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물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각 직집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경 벗어난 가르침인지 아예 생각조차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인도받는 자가 다 멸망받는다. 잘못 가르침 받으면 여러분 멸망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종말을 자 보세요. 말씀 가르치면서 말씀 따라 행하니까 그 사람들 다 천국 가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 행하면서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들 그 신앙 본받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 가르쳐가지고 거짓된 행동하는 그거 본받지 말고 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7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다 반일회가 이사야서 방금 9장 15절 16절 써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가르치는 이 믿음 본받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거짓 선자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같이 멸망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이 회개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저렇게 순종 잘하네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렇게 거역하네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닌 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를 준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공갈 협박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70인 제자 보내잖아요. 어느 고리가 합당한 자 찾아내라. 합당한 자 너를 영접하는 자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대접하면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면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자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소돔 땅이 저들보다 견디기 쉽다. 여러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요 보세요. 말씀을 가르쳐서 목회자 이제 잘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복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서부터도 자꾸 믿음 좋아지고 복 받는 거예요. 윤 집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되는 거 아깝지 않대요. 목사님께 뭘 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뭐라고 그랬냐. 성도들은 목회자를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목회자는 복비를 주니까 더 큰 거 받는 거예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도 누구 목양실 와가지고 하는 걸 그랬어. 원래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잖냐.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의 행위대로 하잖냐. 여러분 땅에 나무를 안 심었는데 자랍니까? 열매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자랍니다. 열매가 돼서 그 심는 자에게 그 열매를 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심은 자에게 마지막에 돌아오는 열매 맞잖아요. 말씀 몰랐을 때는 안 했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니까 그게 열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행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쳤는데 안 했던 사람이 성경 가르침 받아 그래 하면 그게 뭐냐? 가르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받으면서 복비를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히 쓸 것을 채워주는 이런 복비를 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목회자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내가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도 목회자한테 따지고 퇴직하고 대들면 정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길 바라요. 다시 이사야서 9장. 찾으셨나요? 15절 16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아. 자, 이런 선자는 주님 앞에 설 때 선자라고 합니까? 선자 노릇했다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23장. 찾으셨나요? 자, 25절부터요. 32절까지 그리고 33절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다. 몽사를 얻다함을 내가 들은. 자, 앞에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자, 그들은요, 내가 몽사를 얻었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선자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을 말을 듣지. 자, 어떤 예언하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예언이고요. 신약의 주님이 완전케 한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신다는 그게 뭐냐? 예언이에요. 말씀 안 지키면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이 따를 것이다. 이런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게 예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교한 것. 아멘? 그걸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몽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몽사라는 거예요. 다시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된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을 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 자, 몽사 동그라미 치고 그 마음에 간교한 것 동그라미 치는.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는.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게 뭐냐?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119편 55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마음에 간교한 것 예언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이게 동시에 뭘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편 121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시편 121편 1절 2절 읽었죠? 자,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주의 법을 지키느냐?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간교한 것,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되가는 거예요. 거짓 걸 배우니까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런 얘기하죠. 나도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럼 지금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옳은 신앙이란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래요? 정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요, 성경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마지막 여러분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환난 날에 부를 수 있어 없어? 못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성경 모르는 걸 그렇게 여러분 자랑 삼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예레미야서 23년. 이 거짓 선자는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보겠지만 박수 엘루마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니까 사울의 말과 바나바의 말을 못 듣게 힘쓰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짓 선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자니까 선지자 아니고 선자 노릇하니까 주님이 모른다면서 쫓아내버려요. 아멘입니까? 다시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주의 이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짓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도불이 점점 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이 회복돼야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니까 주여 하니까 도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런 두 종류의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몽사를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몽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리요? 자, 여러분 지금 거짓을 예언하는 이 몽사를 말하는 이걸 갖다가 결하는 거예요. 결은 다른 말 뭡니까? 죽정이는. 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뭐라고요? 죽정이라는 거예요. 죽정. 결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예수 믿는다는, 외적으로 믿는다는 그 모습만 보이지 그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으면서 하는 알맹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냐? 겨하고 밀하고. 밀은 뭡니까? 알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 다 밀이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3장. 찾으셨나요? 자, 11절부터 볼까요? 세례 요한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게 알곡이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밀이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을 때 영혼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거 가르치고 거짓된 거 배워서 욕심이 더덕 붙고 탐욕이 붙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탐심으로 살고 세상에 정욕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죽정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까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밤낮 쉼없는 영원토록 이런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서 23장.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 내가 자, 여러분,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물질도 도둑질하지만 또 뭐요?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버리고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선자 내가 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이 좋은 예화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부지런히 선자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이제는 많이 할 수 없게 돼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게 하고 이제 그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 70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냐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바벨론 잡혀가면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서 집도 짓고 시집도 장가도 가고 아이들 놓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하나냐가 나타났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래서 멍에를,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러면서 2년 후에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서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있어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죠. 그 하나냐는 하나님이 세운 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자, 거짓 예언하는 선자,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선자, 하나님 쳐서 죽이는 거예요. 선자 하나냐에게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이 너 말한 거 거짓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 거짓 선자 예언한 이를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 가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왜 아무 유익이 없다는데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좋아하냐. 저 보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오래 믿었던 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말 듣고 살아보니까 본인들과 자녀들 신앙 어떻던가요? 삶은 어떻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던가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얼마나 좋아하며 따랐냐 이거예요. 만약에 좋았다면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가 늘 말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분.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강례상에서 그런 거는 비방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만 옳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난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은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복 주던가요? 아무 유익 없는 이런 가르침을 왜 그렇게 좋아했냐 이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 알고 믿기만 하면은 행위와 상관없이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은혜란 은혜는 다 받고 하늘마다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그렇던가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지키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래. 그래도 말씀 따라 행해라. 우리 전 집사 내 만나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얼마나 야단 책망 많이 받았나 이게. 근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소리 하더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난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 오히려 이 말 하더라고. 그렇게 좋은 소리 들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왜 그렇게 좋아했냐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가 전한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그게 복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치고 계신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스터하면은 그만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월급이 많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 맞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에 논폐질 하는데 월급 많이 줍니까? 가만히 있는데 월급 줍니까? 저 김세정 집사 봐. 아침에 일찍 나가고 교회와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실력도 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잘한다. 나는 이분이 날 깎아주길 바란다. 고객도 생기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전에 그런 얘기 하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은 어디가 일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나는 그대로 월급 일한 대가 안 받고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가르쳐 놓으니까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나니까 이제 뭐냐 점점 실력도 있어지고 이제 잘 깎는다는 소문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도 당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쉽게 사는 법을 가르쳐 놨나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쉽게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쳐 놨나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쳐 놨나 이게요. 성경은 좁은 문을 따라가기 힘쓰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모든 것을 갖다 뭘 해놨어요? 힘쓰라 힘쓰라 해놨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뭐라고요? 힘쓰라. 아니 이런 가르침을 왜 이거 듣기 싫다고 다 버렸습니까? 이 가르침 버리니까 너무 편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지키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말씀 따라 섬기도 안 하는데 그 대가가 그 결과가 뭐냐 이거야. 당신들한테 그 결과가 뭐요? 남한테 사기나 치고 남 등이나 등골 빼먹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욕심이나 부르고 남이 주기를 바라고 공짜만 바라고 요령이나 피우고 마지막 이런 결과 초래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놨나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침.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듣기 좋다고 귀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왔냐 이게. 그렇게 믿어왔냐 이게. 저는요 빈손으로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인생을 빈손으로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깨끗하게 사람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 때 말씀 따라서 남다르게 기도 힘썼고요. 말씀 지키려고 힘썼고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정죄할 정도로 나도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껏 지저대라. 나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살아볼게. 세월이 지나서 보자.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어제도 감격스러워서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울고 있는데 그 옆방에 있으니까 큰 소리 못 내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휴지로 닦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전도 갔다 와가지고 내가 휴지로 눈물 닦는 거 그렇게 나보고 싶어서? 어머 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눈물 나? 마음껏 울어 이렇게. 농담으로. 얼마나 재밌는지. 만약에 드디어 왔으면 한참 울고 밥 먹자 소리 안 했으면 그것도 내가 안 가면 사람이 밥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주가 베푼 은혜 감사한지. 난 늘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기력이 흐릴지라도 하나님 이 은혜 끊지 않도록 저를 주장해달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남들한테 별나다 별소리 다 들었는데 나는 그런 말에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에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가 힘있게 기도하려고 그랬고 더 그렇게 살려고 부족하지 않으면 노력했어요. 조금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말도 못해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삶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니까 목회에 이렇게 은혜 베푸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쇼맨십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그냥 그 모양만 그런 것입니까? 오전에도 내가 직분자 모임 때 얘기했죠. 가장 잘하는 거는 같이 이불 속에 한 이불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게 뭐냐 아내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아내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남들 보면 천사 같고 너무너무 그런데 그 뭐라냐 살아보소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아는 게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집사람도 나 보면 좋아하고 이게 헛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 수고했더니 힘썼더니 다가온 결과고 내가 힘써 가르칠 때 힘써 배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도 좋아지가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줄 내가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 하대. 듣기 싫으면 가라. 우리 교회는 배짱이라는 배짱. 어제 어느 집사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교회는 딴 교회 많으니까 듣기 싫으면 가라는.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교회에 있어라. 복 받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그건 뭐냐 힘써야 된다. 편하게 믿을 사람들은 편한 곳에 가면 되는 거고 정말 제대로 믿어서 수고하고 희생해 가면서 제대로 믿어서 복 받고 싶으면 여기처럼 좋은 곳이 없다. 나는 감히 그런 말 합니다. 아무 유익 안 되는 그 가르침 받으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그 모양이라는 하나님도 그런 말이에요.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저들을 친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 지금 버림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할게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아멘. 자, 선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강대상에 성경 가지고 올라가 성경 안 전한 거 불법 맞아니? 아니 회의를 하는데 회칙을 안 가지고 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하면은 그게 불법 맞아니?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안 전하는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 말씀 안 지키는 그게 불법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말씀을 안 가르친 게 불법이고 말씀 안 가르치면 그거 말씀 벗어난 그거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 잘 새겨 듣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고 싶으면 말씀 잘 배우고 기도 힘쓰고 말씀 지키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에 힘쓰라고 신년 벽두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아멘. 힘써 믿으면서 알았어요. 그게 진짜로 가르치는 자예요. 인생을 쉽게 편하게 살아라. 얼마나 못된 부모요. 얼마나 나쁜 부모요. 얼마나 악한 부모요. 인생을 쉽게 편하게 살아라. 그게 어떻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살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데? 나쁜 부모 되지 마세요. 바르게 가르쳐서 힘써 살아라. 힘써 믿음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요. 내가 또 아멘 하니까 얼굴이 마주치고 한마디 할게요. 사라가 여러분 제약회사 다니잖아요. 거기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제약 약학대학 이런 데 나와야 돼요. 약사 의사들이 거의 다 직원이에요. 근데 전에 회사 근무를 잘했더니 그 참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전공한 것도 아니고 3년 경력이 있어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냐? 너 팀장 독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엄하게 야단치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엄하게 야단치는 그런 의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했다고요. 왜 그러느냐? 안 배웠는데 대충 배우면 이 사기꾼 돼 가는 거예요. 요령 피우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회사에 해를 끼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냐 이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서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 맞으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배울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나중에 그만한 혜택을 누린다. 그만한 자리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니까 그만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옳게 이끌어간다. 회사 유익을 주니까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서 월급 많이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그렇게 산다. 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한 번도 위로 안 해줘요. 배울 때 그 목사님 나오고 거기서 하려면 제대로 배우라. 네가 전공도 그것도 안 하고 회사에서 다닐 직장생활 3년 하면서 그것도 안 배웠는데 새로 배우니까 남들은 대학 4년을 거쳐서 남들은 경영사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힘들 수밖에. 안 잘라낸 것에도 감사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사람 좀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거 뭐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약하게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사람 환난 못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 이기려면 자꾸 어떠냐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 받고 단련 받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르침 잘 받았어. 힘써 믿음 생활해서 영혼의 복,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건강의 복, 시편 128편에 이런 복들 여러분 받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같이 만났으면 이런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